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되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박준영 학생 대표리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중에 안 나왔나요?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친구들 한 명도 없게 하시고 주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장철룡 목사님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꼭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창세기 1장 1절 오늘 좀 많습니다. 1장 26절, 27절, 2장 7절. 2장 7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6장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임대수 목사님께서 대신 설교해 주셨는데 임대수 목사님 설교도 저도 동영상으로 한번 또 봤는데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굉장히 또 이 친구들로 하면은 물론 보이지 않지만 이 주위에서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임대수 목사님이 촬영되고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국내 강사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말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촬영이 되고 있었을까 그러는데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시면 너무 좋은 도전이 되는 것 같고 지난주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찬양팀이 없죠, 그죠? 시험 기간이어서 찬양팀이 우리 찬양팀이 토요일마다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주일도 거의 한 두 시간 일찍 와서 연습하고 하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은 당연하지만 시험 기간에는 이 연습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시험 기간에 이렇게 찬양 섬김을 잠시 쉽니다.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시간에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와서 여러분들 선생님들하고 335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학교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시험 안 마친 친구들이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질 수 있는데 갑자기 임대수 목사님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목사님 생각이 나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 위에 그 분당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을 때 한 분이 이제 분당에는 그 부산 분들이 제법 사시거든요. 그리고 분당에 사시는 이제 부산 분들은 고신교에 이렇게 많이 찾아와요. 저희 경기도 성남시의 분당이지만 이제 고신교회다 보니까 밑에 지방 분들이 이제 많은데 한번 이제 부산대 출신 부산에서 이렇게 어린 시절 보냈던 한 분의 사업가, 벤처 사업가인데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들어서 고3이 되더라도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우선순위를 절대 안 놓쳤대요. 그래서 중요한 그 시험을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똑똑한 분이시고 공부를 잘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다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귀가 쫑긋해서 들는데 목사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주셨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듣는데 저 이제 너무나 충격을 놀랐던 게 아직 기억에 남는 게 목사님 그렇게 저는 정말로 주일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들을 다 드렸는데 그럼 하나님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다. 너무 이제 실망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고3들 중요한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고 이제 재수를 했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부산대를 갔는데 그분은 이제 전교에서 이제 1, 2등 하는 수준이었는데 그러니까 뭐 부산대도 목사님 그 당시에 부산대는 서울의 탑3에 버금가는 사실은 그거긴 하지만 어쨌든 재수를 하고 부산대를 가는 건 이제 그랬는데 굉장히 대학 다닐 때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마음을 가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 싶어서 자기가 전공이 컴퓨터 쪽이었는데 대학을 다니면서 도서관을 가서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읽었대요.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읽었대요. 처음에는 시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기대하는 학생이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했는데 그 실망을 이기기 위해서 대학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자기 전공과 관련된 책을 그분 표현에 아직 생각이 나요. 목사님 저는 제 전공과 관련된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을 안 읽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실망을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나라의 근본과 또 새롭게 하시려는 게 있겠지 싶어서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 그분이 여러분 우리나라 스마트폰의 1세대 스마트폰이 뭐였더라? 삼성에서 나온 뭐가 있대요. 오모로 시작한다는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개발자라 그분. 그래서 컴퓨터에 자기가 전문의 컴퓨터니까 컴퓨터에 관련된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그 삶에 대한 그 실망감을 다 이기고 자기의 노력을 더 경주를 해서 컴퓨터 관련된 전공 모든 책들을 다 읽는데 그랬기 때문에 이분의 머릿속에는 그 컴퓨터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그림들이 다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10몇 년 전에 분당에 사회 갈 때 그분이 앱 개발 벤처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분당에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국에 있는 그 뭐 IBM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이분이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벤처 사업을 한다. 그래서 그 벤처 사업이 워낙 그 당시에 또 핫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앱 개발하는
우리 옛날 그때 이제 애 프로그램이 막 이렇게 많이 등장할 때 그 벤처기업을 이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처음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 정말로 탄탄대로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정말 실망에 빠져서 정말 1년은 자기가 헤어나오지를 못했대요. 하나님 어쩔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분노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지금 당장의 코앞에 자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전체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고 정말 그 믿음으로 오히려 시리에 빠진 듯한 그 환경에서 더 자신이 최선을 다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잠시 낚시는 어려움의 길이긴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나중에 가지게 됐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삶을 열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잠시 잠깐의 모습은 잠시 낙심의 길과 어려움의 길로 우리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보다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끝까지 하나님의 위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어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 탐구를 앞전에 목사님 이제 8복의 말씀을 끝나고 이제는 성경을 차근차근 살펴보는 그 성경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는 성경 공부를 말씀을 전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여기 이제 칠판이 있으면 막 써가면서 하겠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화면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앞으로 PPT를 좀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시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을 아는 줄 몰랐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게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세가족 공부에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앞전에 입교교육 가면서 이제 나누기도 했는데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드신 분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생물학적으로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나라는 존재를 만든 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를 안 다녀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목적을 가르쳐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에 사춘기가 오고 발흥기가 와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격정적인 어떤 혼란스러움에 빠졌을 때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혼란스러움에 많이 빠졌을 때 당연히 나를 만드신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왜 나를 만드셨어요?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엄마 아빠가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는 모습. 목사님 이제 설교상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의 그 유명한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엄마 내가 왜 살아야 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엄마 아빠가 나라는 존재를 만든 건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를 만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구나.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제가 모르고 이렇게 지내다가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누가 목사님 전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갔고 교회에서 보는 교회 성도들이 보는 신자들이 보는 성경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성경책 제일 첫 장을 펼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왔어요. 나를 만든 분, 이 세상을 있게 하신 분 아무도 나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는데 엄마 아빠도 가르치지 못하고 선생님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했는데 세상에 이 성경책의 첫 문장이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꼭 챙겨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익숙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너무 귀에 귀딱지가 붙을 정도로 들었고,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지 모르겠지만,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지, 나라는 존재를 누가 있겠는지 한 번도 듣지 못한 저로서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여러분 설명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을 만든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님을 설레게 했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든 가르침과 진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얘기부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아마 그것이 비과학적이라는 생각 때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이야기가 마치 신화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오늘 그 얘기부터 여러분 할까? 성경이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모세에 의해서 모세가 영감을 받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하면은 거의 4,000년, 4,500년 전이에요. 거의 한 3,500년 전쯤이라고 해야 되나? 한 4,000년에서 3,500년 전쯤. 그럼 그 시대에는 지금과 같은, 그 시대에도 물론 과학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 시절에는 지금과 같은 과학적인 어떤 지식이 없었고, 지금과 같은 의미에서의 과학적인 관심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언어와 그리고 과학적인 이해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왜 창조하셨는지 이렇게 진술은 하지 않아요. 성경을 쓴 모세나 성경을 모세가 맨 첫 독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쓴 모세나 이 쓴 책의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봐 이러면서 모세가 성경을 썼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을 들은 게 아니야.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모두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해봐 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성경을 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네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쓴 그 당시 첫 4,000년 전에 그 당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성경을 쓴 모세나 성경을 처음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존재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느꼈기 때문에,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성경을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목사님 얘기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이다. 그리고 더 깊이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 창조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목사님 이제 포인터가 다음에는 이제 마련해서 목사님 탁탁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텐데,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 의미죠. 여기 이제 레이저도 표시가 안 나서 의미가 이제 없는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질서정연하고 과학적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질서정연하고 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1장, 2장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는 것이 바로 6일 동안의 창조라는 거예요. 말이 돼?
6일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그럼 그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루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요음이라고 하는데, 이 요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보통 하루라고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하루가 우리는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 근데 이 24시간에 6번 동안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고 할 때 우리 속에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학자들, 신학자들 사이에 이 6일을 24시간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 용이라는 단어가 하루라고 번역은 할 수는 있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 이 용은 어떤 긴 하나의 단위의 기관일 수 있다라고도 보기도 해요. 목사님, 저기 성경을 우리처럼 믿지 아니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하루를 반드시 24시간으로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하루를 2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무엇을 중심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요? 응? 지구, 그치.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 지구가 자전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태양이 필요하죠.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하루가 계산이 되고 1년이 계산이 돼요. 근데 태양은 며칠 날 만들어졌다? 네? 성경의 태양은 몇째 날에 만들어졌어요? 네. 이거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첫째 날에 하나님 뭐지? 어두운 세상에 미칠 이 노래를 다 암기해야 이 6일 동안에 창조를 했는데, 나중에 질서정연하다라고 하는 말 속에 목사님이 보여줄 도표를 보면 이 노래 안 외우고도 여러분들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제부터 다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해는 4일 네 번째 날에 창조를 했어요. 그러면 해가 있기 전에는 24시간을 어떻게 측정해? 그치? 민기야, 그치? 네가 아까 대답을 잘했는데, 자전거 해를 대답을 잘했는데, 해가 있기 전에 24시간 어떻게 측정?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루를 이 물리적인 24시간으로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물리적인 24시간으로 이전에는 지금과 같은,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천동설, 지동설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큰 오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만큼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저기 우리나라도 지금 나로호로 저 인공위성도 쏘아 올리고 그러는데, 지금 바깥에서 지구를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이제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백한 그 태양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제는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6일을 24시간으로 볼 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반드시 이 하루를 24시간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걸 24시간으로 보는 분이 있대서 또 우리가 그걸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지금 과학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학적인 논리성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그 전제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신학자는 태양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24시간이 아니라 어떤 기간으로 보고, 태양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네 번째 날부터는 이제 24시간이라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지, 그치? 그래서 목사님도 이 하루를 성경에서 6일 동안에 창조한 그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그 하루하루를 반드시 24시간으로 봐야 되는 압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긴 페리어드로, 긴 기간으로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처음에 접하면서 가지는 과학적인 의문들에 대해서 조금 열어두면 좋겠다. 그 오해를 다소 풀고 열어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고대에
세상을 창조한 어떤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 여러분 너무나 명백한 차이점은 뭐냐면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나중에 그 목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신화에도 없어요. 굉장히 디테일해. 어떤 디테일이냐면 이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6일 동안의 창조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고 논리적인지. 자, 여러분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이 노래 안 외워도 된다라고 그랬죠, 그죠? 네, 여기까지 너무 빨리 넘기지 마세요. 여기 앞까지 한번 앞으로. 여기 보면은 목사님께 도표를 만들었는데 이 도표를 보면은 두 줄이 있어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한 단위로 보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을 한 단위로 봤을 때 두 줄로 나눌 수 있는데 6일 동안의 첫 번째 앞부분은 전반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분리시키셔서 공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두 번째 하반부에서는 뭐냐면 그 만드신 공간을 지배하는 지배자를 만드시고 굉장히 질서정연하죠.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그 기관들의 의미들이 다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는 뭘 분리했나? 이제는 한번 넘겨주세요. 첫째 날에는 빛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빛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은 빛의 부재라는 거지. 그래서 빛이라는 걸 어두운 세상에 빛이라는 걸 만드셔서 빛을 통한 낮이라는 어떤 공간 그리고 빛이 부재한 어둠이라는 공간 그래서 낮과 밤이라는 것이 생겼어. 그러면 여러분 둘째 날에는 어떻게 만드셨냐? 첫째 날에는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다면 둘째 날에는 이 지구 위에 여러분 지구 위에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신데 성경에 보면 궁창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궁창이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스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하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우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물이 이렇게 덮여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표현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처음에 지구 위에 물이 덮고 있을 때 이 물이라는 것을 분리시키셔서 하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물을 그 하늘을 중간에 그 하늘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그 하늘 아래 물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이 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하늘 위에 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이해가 안 되지. 하늘 위에 물이 둥둥 이렇게 떠올라 있는 모습이 상상이 안 가죠. 그럼 바닷속에 들어가서 위에 보면은 물 위로 비치는 그 세상의 모습은 막 어지럽잖아요. 그렇죠? 물에 비춰진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이라는 것을 위아래로 불리셔서 그 사이의 공간을 하늘이라고 궁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궁창 위로 분류한 그 물이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H2O라는 물이 둥둥 떠 있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게 성경에 자세히 묘사는 안 돼 있지만 여러분 성경 그 과학자들 중에 성경을 신실하게 믿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층이 옛날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상상을 합니다. 이 진술의 바탕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대기권 위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늘이라는 공간 위에 보면은 무슨 층이 있어요? 대표적인 층이 뭐가 있어? 이거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지구의 생태계에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뭐지? 오존층. 오존층은 그럼 화학적인 성분으로 하면 뭐지? O3층이라는 거지. O3층. O3층이라는 게 우리 눈으로 보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O3층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물은 여러분 화학적인 성분이 뭐예요? H2O지, 그렇지? 그러니까 산소 하나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오존은 산소 세 개, 그 세 개가 이제 결합되어 있는 거. 목사님 제 실험 과목이 과학이었어요. 왜 이렇게 너무 많아가지고 암기 과목에 약했거든. 어쨌든 그럼 물이 H2O인데 어쨌든 이와 같은 성분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뭔가 층이 있지 않았을까? 마치
산수 세계각을 하면 오존층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의 요소의 성분을 가진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창조과학계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는 건 물론 아니지만, 창조과학계에서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는 참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처음에 아담 때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년대를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년대를 살았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노화 속도가 1000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사람 수명이 1000년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근데 과거에 사람 수명이 한 42년 정도였던 시대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년, 나중에 여러분 의학이 더 발달하면 150년이 된다는데, 과거에 평균 수명이 40년대였던 사람들이 지금을 이해한다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의 이해로는 사람이 이전에 1000년을 살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 이해는 간단해요. 사람의 노화 속도가, 여러분, 사람의 노화 속도가 지구가 태양을 1000바퀴 도는 정도가 되어야 사람의 수명이 닿을 정도로 노화 속도가 느렸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과학자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궁창 위의 물의 요소 때문이라고 봐요. 여러분, 물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열 전도율이 좋아 안 좋아?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났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물은 열 전도율이 좋아 안 좋아? 물은 열 전도율이 좋아요. 물은 여기가 데워지면 금방 퍼져, 전도율이 높더라고요. 물은 여기를 데워도 이 어떤 대류 현상에 의해서, 그죠? 여기가 데워지면 전체가 따뜻해. 그래서 여러분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의 요소가 있다라는 것은 마치 지금 오스리층이 태양의 여러분 센 광선들을 마치 이제 막아주는 것처럼, 물의 성분에 있는 요소들은 아마 태양의 빛들에 굉장히 지구 전체를 온난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처음에는 지구가 굉장히 이상적인 환경, 그러니까 계절이 없이 1년 내내 온화한 기후의 어떤 상태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사람의 노화 속도가 1000년이라면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 방주 때에 여러분 그 많은 물들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늘의 깊은 샘이 터져, 땅이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어떤 물의 창이 마치 쏟아지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의 요소의 성분들이 다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지금은 저게 빙하로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빙하가 녹으면은 지구 이 해수면이 굉장히 이제 높아진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설명이 이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아 방주 때에 그 물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층이 일종의 파괴되어서 다 그 물로 땅에 떨어졌을 것으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러면은 사람의 수명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자, 목사님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는데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상적으로 만드셨을 때 이렇게 물과 물을 분리시키셔서 중간에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다. 그럼 셋째 날에는 여러분 궁창이 하늘이죠, 그죠? 하늘이라는 그 밑에 물과 그 위에 물 성분의 층으로 이제 만드셨다면,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에 있는 이 물을 또 분리해가지고 물만 모여 있는 곳이 여러분 바다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물이 걷어지는 것이 땅이 되는 것이고, 그죠? 옛날 번역에는 묻히라고 표현되고 지금은 아마 땅이라고 표현되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기본적으로 덮고 있는 식물들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첫 3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가지고 낮이라는 공간과 밤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물을 불리셔서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그 하늘 아래 있는 물을 또 분리시키셔서 바다를 만들고 땅을 만들었어요. 궁창 아래 물이 이제 바다. 자, 그러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두 번째 하반부는 뭐냐면 이 공간을 지배하는 자들을 만드신 거예요. 쉽죠? 넘겨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해가 쉽죠.
여러분 빛을 만드셔서 낮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그 낮을 지배하는 해라는 게 있습니다. 넷째 날에 드디어 그리고 여러분 빛이 결여된 밤이라는 공간은 이제 달과 별들이 주관하고 지배하는 자들이죠. 그다음 넷째 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에 여러분 물과 물을 분리시키셔서 하늘이란 공간을 만들자는 거지. 그리고 하늘 아래 물이 이제 바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을 지배하는 새들을 만들죠. 그 다음에 하늘 아래 물, 바다를 지배하는 바다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에 여러분 하늘 아래 물을 또 분리시키셔서 바다가 되게 하시고, 좀 물이 빠진 공간이 땅이 되었는데 이제 땅을 지배하는 육지 생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도적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더라.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드셨더라.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이것들을 만든 기간으로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4,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창세기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면은 6일 동안의 창조가 논리적으로 질서 정연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명에는 이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이 그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의 중심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알려면 가장 비교하기 좋은 게 뭐냐면 사람과 동물의 큰 차이를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안 넘겨주세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이 기는 모든 것들 우리가 살펴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하반부에 있는 여러분 그 공간을 지배하는 자들을 다 만드셨잖아요. 이 모든 만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면 하나님 사람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이 모든 새와 가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 동식물들과 여러분 분명히 구분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럼 사람과 모든 동식물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 즉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닮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크게 닮은 사람의 부분은 무엇인가? 그럼 창세기 그 다음에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사람만큼은 생명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면 이게 생명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럼 모든 동식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만 사람만큼은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육체와 더불어서 영으로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육체와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영이십니다. 근데 이제 영이라는 게 뭔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목사님 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영으로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과 닮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영인 하나님이 인간을 영의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동물처럼 보이는 육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영을 이해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 그럼 영인 하나님이 영의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자기와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글씨 제가 그 컴퓨터 달라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잘못되게 나오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럼 목사님 이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럼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교제하게 하는 것. 그게 인간의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을 이해하면서 기뻐하는 이것이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시간 자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그 화면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면은 그냥 한번 넘겨주세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게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러 예배하는 나온 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한 거라는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타락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아담의 삶을 목사님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아담은 그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뭐가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했을 때 목사님 그런 상상이 들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기 나왔다 하지만 이게 그렇게 감흥이 없는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노 이런 마음이 들잖아.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근데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보는 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있고 여러분 옆에 딱 있다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듯이 아 하나님 지금 내 옆에 있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만든 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지금 나와 함께 있네. 눈에 보이게 딱 있다고 해봐. 얼마나 흥분이 될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게 안 느껴지고 의심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러 예배하러 나온다 하지만 감흥이 없어.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내 옆에 있다고 해봐. 그게 느껴진다고 해봐. 아담에게는 처음에 그 감각이 있었더라. 그럼 말하자면 식스센스라고 그럴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는 오감 위에 영적으로 느끼는 식스센스가 굉장히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만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느껴지고 자기 삶에 지금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것들을 주시고 자기 삶을 이끌으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느낌이 있어. 너무나 분명한 느낌이 있어. 저는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이유가 그 고민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와 함께 하시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함께 하시나. 조금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이 감각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대한 느낌이 가득 찼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 좀 조금 어려움이 와도 조금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목사님이 얘기해줬던 그 분당의 그분처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보다 더 우리가 오히려 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된 거 보면서 막 실망하고 실족이 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함께 하심에 대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분명한 느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과 목표가 그와 같았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타락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한번 넘겨줄까요? 뿐만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삶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그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스러운 삶으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홀로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찬양 열심히 하고 예배했는데 집에 혼자 덜거덩이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에 혼자 가서 집으로 가서 여러분 방에 홀로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고 그때 여러분들이 잠깐이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 함께 하시고 제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는 삶을 맡길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마음의 느낌이 점점 더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여러분이 발전시키시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뿐만 아니라 잠깐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과 분명한 소통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실지 가끔 의심이 들고 하나님 존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끔은 의심이 들고 가끔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든 일을 만날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까?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 이런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 만드신 게 맞는 건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살아가면서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생각이 깊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느낌이 또 깊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기억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같이 한번 오늘 말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이 세상을 만드신 게 맞는지 내 삶에 함께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하나님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어떤 순간에도 예수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더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 이 봉헌 나무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낫겠다. 시간 걸리지. 뒤에 반주도 음악도 없죠. 자 나무가도 목사님이 이게 선창을 하려니까 실력이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또 우리의 삶에 또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으셨고 구원하셨고 또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고 또 그것이 내 삶에 느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생각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여기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 우리 전문인 나와주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때가 되었는데 기대해 주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선생님 보니까 이번 주 내일부터 해가지고 좀 시작된 학교 많고 혹시 시작한 학교 있어요? 시험? 부경고 시작했는데 아마 그러면은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내로 다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주에 이제 생일 잔치 및 공예배 캠페인이 있으니까 많은 다음 주에는 많이 참여하는 그런 고등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 오늘 반별 모임 시간에 기독교 기본 진리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 수련회도 7월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는데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으니까 각자 일정 잘 조절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반별 모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